오늘 죄가 물들어 있는 우리 제목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한국에도 출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이 작가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린 시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 어렸을 적 다양한 삶의 경험이 그의 인생의 평생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유익이 되었노라, 그렇게 그 책에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막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미국의 막다른 길에 골목마다는 표지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데드 엔드, 그렇게 표지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지판이 분명히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전자들은 그 막다른 길로 차를 운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없는 분명히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그 경고문을 보지만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사인, 경고문을 분명히 우리에게 노출시켜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경고문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에게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혹의 환경에 빠지고 죄의 환경에 빠지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그것이 나에게는 도무지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이제 전쟁을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소개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크고 강한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하였는데 작은 성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길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간의 죄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삿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 아간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고 난 뒤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 가운데 아간이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에 그 정복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노획한 것들을 손대지 말라 말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몰래 그 물건 중에 일부를 훔쳐갔습니다.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결국 욕심대로 취하였습니다. 그때 아간이 몰래 훔친 목록이 소개되죠. 여호수아서 6장 21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면 아간이 훔친 것이 소개되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아간이 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이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간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생각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죄가 절대로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모든 공동체에 똑같이 악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전부 영향을 주고요. 그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속에 영향을 줍니다. 마치 우리 몸에 우리 한 어떤 지체가 아프면 그 한 지체만 아픈 것이 아니고 그 한 지체로 말미암아 온 몸이 아픈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는가? 예를 들어서 사위가 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누가 들어오고 그 분위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능수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속에 들어오는가? 그래서 한 공동체에 서로 조인이 되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이 나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건강하게 조인되어져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내가 아간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아간은 자기의 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범죄한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일어난 결과가 소개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죠. 여리고 성에 비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만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공격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인가, 우리를 잊은 것인가, 그렇게 마음속에 고민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편에 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실패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패배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무언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구나.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리더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여호수아의 회개의 자리에 장로들이 동참을 합니다. 만약 이때 여호수아가 왜 우리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막 이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장로들도 나와서 누가 문제인가, 왜 잘못한가를 막 인간적으로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따져서 온갖 원인은 밝힐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자세일 겁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항복하는 자리, 긍휼과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응답하시는지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말씀을 하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난 뒤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계승된 것을 잘 압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을 고통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를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도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그만큼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전염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그 심각성, 그 무서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소중한 만큼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미치는 그 나쁜 영향력, 하나님은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결국 아간이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자백을 하죠. 여호수아서 7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아간의 범죄를 보게 되면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겁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의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범죄할 때에 결국 선악과 열매를 보았고 또 그 보았을 때 이미 그 속에 마음을 그렇게 품었고 결국은 취함으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기 아간은 이렇게 욕심대로 물건을 보았고 훔쳤고 그 다음에 숨겼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장막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장막 안에 숨겼을 때 그 가족은 몰랐을까 알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이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분명히 집에 가지고 왔고 집에 구덩이를 봤을 때 저는 그 집 식구들 가족들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것들을 보았을 때 가족들이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렸더라면 뭐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국 죄를 알리는 것보다 덮는 쪽으로 가족들이 한 통속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잘못을 알고도 가족이기 때문에 인정으로 그들은 서로 덮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제 그 가정 전체 모두를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사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 범죄자를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미 제비 뽑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회개하였고 장로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이미 이 시간이 아간에게는 회개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갔을 때에도 또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지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또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그렇고요. 주일날 살펴보았던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 안에 거할 때 그 죄의 결론은 사망에 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래로 우리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늘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도록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아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분명히 아간이 범죄하였고 훔쳤고 도둑질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떻게 그 아간에게 여러분들은 관계하고 권면할까요?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처럼 만약 그냥 덮고 없었던 걸로 그냥 만약 여기면 결국은 우리는 함께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갖겠죠? 종종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경우에 작은 죄가 이것이 발전되어져 큰 죄가 되어져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정적으로 갑니다.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하고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30년, 40년 나랑 관계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죄와 함께 더불어 함께 가다가 함께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직면하는 이 용기가 참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안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피차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싸움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죄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난 뒤에 이 죄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처리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훗날 이 아간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간이 온 이스라엘을 곤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아간의 죄가 그 가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릴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망에 처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죄의 값은 예외 없이 사망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한 사람이 파멸로 이끌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생명으로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녀로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가정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승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승리의 대언자들로 도구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약속합니다. 여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놀람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이성을 향해 하나님은 올라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승리를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원인이 죄에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난 뒤에 이제 다시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승리를 원하시고 승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죄 때문에 실패하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은 사실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에브람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비결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실패 속에 도전을 하면서 본인 속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암송하고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고난도 포함이 되고 실패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딱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실패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일어나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와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완전히 자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 대충 그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공격을 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하죠. 1차 때는 3,000명만 올라갔는데 2차 올라갈 때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밤에 뽑아서 매복 작전을 벌이게 되어지죠. 첫 번째 공격할 때는 그들은 굉장히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대충 하여도 작은 성 하나쯤이야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들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은 준비하였고 도전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분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못 이루는가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말씀도 외웁니다. 근데 결정적인 데 가가지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승리를 하고 복을 받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건성으로 합니다.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작은 거니까 이건 대충 해도 돼.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컨시스턴트하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결정적인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그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여기 보면 밤에 매복 작전을 벌이면서 함께 아이성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도전하였습니다. 여기 도전할 때 처음의 자세하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처음에는 가볍게 여기고 자만에 빠져 있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충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건가 나 중심으로 갈 것인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로 갈 것인가 신본주의로 갈 것인가는 삶의 작은 부분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소한 결정 하나에 이르기까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성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내면의 두려움, 낙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우리에게 반드시 갖게 하는 감정들은 어두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삶 속에 두려움이 많아지고 낙심이 많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삶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어둡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품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낙심이 있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앞에 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들을 자꾸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속에 적용되어질 때 그 값은 사망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의 삶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정황 속에서도 아간과 같이 우리가 욕심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도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위탁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